오늘 계속해서 히스기야라는 왕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에 가서 그의 삶의 흠집을 냅니다. 그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만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히스기야 왕이 실패한 모습이 교만함이다 보니까 설교가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주는 말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제 설교를 들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주세요.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는다. 뭘 맞는다고요?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는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백신 주사를 맞았죠.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게 막 열이 나고 어떨 때는 구토도 나고 또 통증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사를 맞아서 항생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죠.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는 굉장히 아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어떤 소망이나 믿음이나 사랑 그런 것보다는 실패한 자의 인생을 살펴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반면교사로 삼으면 우리는 이런 실사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교만함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변이라.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는데 맨 앞장선 사람이래요. 거만한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거만한 사람도 늘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7장 12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17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다. 이런 거죠. 선봉이라는 말은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서 장수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맨 앞장서서 전쟁하러 나가니 그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마치 교만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선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은 영예를 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은혜받고 쓰임받고 복 있는 삶을 살려가려면 우린 교만함을 버리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교인들과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형통함의 복을 받고 인생의 가장 정점에 섰을 때 교만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에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교만함의 올무에 걸려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지막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의 올무를 우리 인생의 앞에 놓는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도 이 교만함의 담을 넘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령 사울왕 겸손함으로 출발하지만 교만함으로 실패한 왕이 됩니다. 우시야 왕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여러분 고레스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왕국을 창출했지만 마지막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함의 시험에 빠지게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고 왔던 많은 축복들을 놓칠 수 있는 위기, 흠이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는 그가 축복을 누리게 만들게 되죠. 어쨌든 히스기야 왕은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르의 엄청난 침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벽을 보고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많은 축복을 얻었다라고 역대하 32장 17절 이후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래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온갖 좋은 보물들이 그의 창고에 가득 찼더라. 곡식과 셋보드주와 기름과 산물들이 그의 창고에 가득 찼더라. 온갖 짐승과 솥대와 양 등의 그의 외양간에 가득 찼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 이는 심히 그의 재산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질병의 시험도 아니고 고난의 시험도 아니고 전쟁의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령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는 것은 히스기야를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히스기야를 사랑하지만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있던 인생을 잠시 거두어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민낯이 되게 만드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릴 때, 모든 것이 형통한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과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했던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세우셨어요. 오늘날은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 올라왔을 때도 과연 하나님이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어려운 위기도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교만한 이것도 우리가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으로 질병으로 시험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잘 되는 상황에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가장 형통함을 받았을 때, 가장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도 우리 앞에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천후 믿음의 용사가 되라. 이건 해병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용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날을 만났으냐? 그러면 기뻐하래요.
환난을 만나느냐? 기도하래요. 그러나 형통한 때를 만나느냐? 겸손하래요. 형통한 때를 만났느냐? 감사하래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섰다고 생각되는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자 이 소식이 모든 주변의 나라에 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얼마나 멀리 전해졌는지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땅까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파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사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하게 되죠. 저 멀리 있는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많은 시간의 여행을 거쳐서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근데 이미 그 오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있고 회복된 상황이죠.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바벨론의 대사들이 이제 왔습니다. 히스기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너무나 건강한 혈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페르시아 대사들이 물었겠죠. 아니 이게 어쩌는 일입니까? 당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당신을 위로해서 왔는데 이게 어쩌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했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바벨론 대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국에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강한 아수르까지 물리치실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신이십니다. 그 나라는 보잘것없지만 그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두렵고 떨어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유다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고 보물창고로 데려갑니다.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와, 왕이여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을 모을 수 있겠었습니까?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어깨에 요즘 얘기하면 뽕이 올라간 거예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자 그래요? 이번엔 저쪽 창고로 가봅시다. 그러면서 창고를 활짝 열면 거기에는 온갖 군사의 모든 무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대단한 왕이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우쭐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되죠. 그리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 묻습니다. 아니 누가 왔습니까? 예, 바벨론의 대사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냅니다. 왕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래죠. 당신의 자녀들 중에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내시의 삶을 살 것이고 지금 쌓아놓은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을 읽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점을 던졌습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보물창고에 보물이 있다는 것 좀 자랑 좀 하면 어때? 얼마나 많은 군사와 무기력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자랑 좀 하면 어떡?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과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그렇게 그게 혼이 날 만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에도 이 부분에서도 책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이 역대하 32장에서도 언급되고 이사야 3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역대하 저자는 이것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히스기야가 온갖 보물을 보여줬을 때, 많은 군사력과 무기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로 이 보물들을 바벨론 대사들에게 보여주었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동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교만하여? 예, 마음이 교만하여. 지금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9절은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보물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뭘 증거했냐면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있었어. 이거 내 힘으로 쌓은 거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이 군사력, 내 뛰어난 전략과 나의 통찰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만든 거야. 내가 뛰어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히스기야처럼 다시 날개 없는 새와 같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교만함이 무엇일까를 네이버 국어사전을 쳐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잘난 체하고 뽐내고 시건방진 것. 이게 교만함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인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게 교만함.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셨는데 내가 무언가 대단한 교육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게 교만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은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건대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교만함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만함은 교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곰팡이로 끝나지 않죠? 곰팡이는 계속해서 확장돼서 사람들에게 심호흡할 때마다 폐를 아주 좋지 않게 만들죠. 교만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째로 교만함이 주는 폐해는요, 첫째로 자신에게는 허영심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함은 개인에게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들을 보여줄 때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막 허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파에. 허영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허영심은 허영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허영심이 들을 때
사치와 외모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요. 세상에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게 돼요. 허영심에 든 사람들 보세요.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데, 허영심에 들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블로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SNS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저러한 댓글로 인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댓글 하나 그거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함은 허영심을 낳고, 허영심은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허영심은요 우리에게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해요. 화려한 것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은 다 화려해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들은 다 화려합니다. 세상의 아이돌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빈 껍데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커다란 방이 덩어리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제가 배를 탔어요. 해군이었기 때문에 앵커를 내립니다. 몇십 미터까지 내려가지고 이따만한 새가 뚝 떨어집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럼 파도가 쳐도 이 배가요 좀 흔들리죠. 그리고 막 요로조로 하지만 이 앵커가 내린 고기 반경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허영심에 빠지게 되면요 바람에 밀리는 파도와 같이 돼서 결국 파선에 이른다는 거예요. 허영을 쫓아가게 되면 빈 껍데기 인생으로 나중에 남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교만함은 공동체 앞에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시기심이면서 이기적인 마음이죠. 시기심보다는 이기심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망했어요. 아니 왜 당신 그랬습니까?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로 회개했어요. 다윗처럼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재밌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이야? 내가 살 동안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심입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플라스틱 버리지 않으라고 막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동안에는 빙하가 좀 나와도 난 괜찮아. 내가 살 동안에는 평안할 텐데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적인 삶으로 공동체 안에 나타납니다. 철저히 나 중심적인 것,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부각돼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가 정말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이기적인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은 결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 영광교회 그리고 황덕강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이광 목사님 요양원 네 단체가 연합해서 캄보디아의 유초동부부터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워서 500명의 학생들과 50명의 스태프진을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과 뿐만 아니라 학생도 이제 식사를 거의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과목별로 국어는 또 영어 고등학교는 다 있어야 되니까요.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매달 10,000불 정도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1,400만 원 정도가 매달 후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년, 13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번에 처음으로 유치부에 들어간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선생님들 있죠. 그 선생님들도 다 우리가 학비를 대가지고 대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아이들이 가르쳐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돼서 다시 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 중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저희가 가가지고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우면서 와서 공부 좀 시키라 하면 안 보냅니다. 돈을 보내가지고.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애를 보냈더니 이름만 하죠. 소는 누가 키우고요. 소는 누가 키우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들판에 소가 그거 키우느라고 학교 가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그래서 다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학비 다 대고 먹을 거 다 주고 책가방 다 주고 뭐 다 줄 테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해서 의대 들어간 애가 있습니다. 간호과 들어간 애가 선생님 되는 교육학 들어간 애들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5명의 목사가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0월 말에 목사 안수식을 주러 갑니다. 그분들은 주변의 교회를 개척해서 또 교회를 건축하도록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10몇 년을 이 사역을 우리만한 교회가 4교회가 합쳐서 하는데 뭐냐면 우리 이사회예요. 모여서요. 절대로 내가 했다. 우리가 얼마나 했다.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내일 모였어요. 다른 선교단체 가면 누가 헌금했냐, 뭐 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 명패 달아달라, 뭐 달아달라, 막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목사님 모여서 했어요. 우리 2가지 합시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절대로 우리 교회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도 비전센터 1억 원을 넘게 해가지고 건축했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땅을 샀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학교를 증축할 때 우리가 또 헌금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2번째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연세 세브라 학교를 세우고 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 현지인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현지인들에게 다 준다고 생각하자. 절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기득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리더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 지도자를 교장으로 세우고 지도자를 여기에 세워서 이걸 다 그들에게 물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자. 아멘.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10몇 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하니까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전도하고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요, 교만하여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고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차지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한 것이 그냥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야 할 시간에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서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만하면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하면 자기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도와주셔서 사울이 굉장히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기냐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근데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18장 18절에 똑같아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누구를 위하여 비석을 마련해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도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다윗왕이 차지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겸손했던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상 22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부탁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사명인 것.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나를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축도 우리 어느 누구를 위한, 원목사 목회, 어느 누구의 목회, 헌금 많이 한 사람, 여러분, 그것을 위한 기념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교회 건축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교회당이 건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왕국을 만들어요. 목사님의 교회를 만들어요. 목사님의 제국을 만들어요. 다 이게 뭐냐면, 목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당도 오직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만하게 된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물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교만해졌다라는 사실이. 저는 목장 모임할 때마다, 그리고 목자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묻는 것이 감사.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뭐가 있었지?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것 무엇인지 생각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계속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늘 보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참 그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고 감사의 사람이 만들어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매각하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워져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매입자가 교회를 매입할 때 미술 전시관으로 쓴다고 우리에게 보고서와 계획서를 보내와서, 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지역을 떠나면서 이 지역사회 미술관 정도 하나를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하고 그 매입자에게 매각을 하기로 결정해서 결국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는 그것을 우려한 약속을 깨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파티장입니다. 파티장에 들어와서 또 거기서 때리면 술도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SNS에서 다양한 것들이 옵니다.
어떤 분은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새벽에 어떤 분은 전화가 옵니다. 낯선 전화입니다. 전화 받으면 목사님 싹군 목사님이십니까? 돈에 환장한 목사입니까? 어떻게 교회 건물을 그렇게 팝니까? 나중에 낯선 문자 받는 것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낯선 사람 문자가 있으면 받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했고 내 일평생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했던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했는데 내 의도와 내 뜻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국 교회에 정말 의도치 않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해다 다 망쳐버린 그런 못난 목사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음성 중에 하나는 탕자의 비유였어요.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허랑방탕에 쓰고 기생질하고 나쁜 친구도 만나가지고 돈 다 써가지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들이라고 칭함받지도 못하지만 나를 종으로 써주소 했을 때 아버지가 조건 없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아우 저런 아들을 받아주는 저 아버지도 똑같아. 그러나 그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신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똥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 것을 너무나 해서 감히 주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마치 나를 탕자와 같이 이렇게 다 끌어안으시는 이 마음이 막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죄사함의 은혜도 받았지만 이 입원을 통해서 엄청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세 발에 핀 거예요. 세 발에 핀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 용서함의 은혜 그리고 믿는 자인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오면 다시 용납하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행한 그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내가 일평생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자랑할 것은 없어. 나는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